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1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비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리고 그 다음 비유에는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여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이렇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비유. 이렇게 100마리 양, 그리고 10개 드라크마, 그리고 아들을 찾는 것. 계속해서 되찾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어릴 때부터 이전부터 설교 말씀으로 많이 들어와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총 등장인물이 4명이 등장합니다. 먼저 아버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첫째 아들이 불러낸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먼저 집을 떠난 아들은 누구냐?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유산, 그것을 제사를 나한테 미리 땡겨 주십시오. 근데 이 땡겨 받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받는 유산인데 아버지가 필요 없고 아버지께서 있는 유산만 내게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 민족 가운데 이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먼저 땡겨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그리고 불효이죠. 페루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삶 가운데서 미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유산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돈을 얻습니다. 아버지는 줘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아직도 철을 못 들었니? 너 형 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줘요. 주고 나서 그 둘째 아들은 가지고 나서 아버지의 영향이 닿지 않는 타국으로 멀리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이 허랑방탕하다라는 것, 여기에서 오늘 이제 형은 창녀들과 함께 삼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오늘 이 비유에서 창녀들과 함께 놀아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첫째 아들이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풍악을 올리면서 그렇게 소리를 들었을 때에 둘째 아들이 뭐 하다가 왔는지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뭘 하다 왔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저 아버지 유산 가지고 창녀들과 놀아난 그 둘째 아들을 왜 이렇게 용납을 하냐라고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죠. 어쨌거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이제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맨날 아버지 잔소리 들으면서 아버지 집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그 모습들은 전부 다 청산하고 독립하여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마침 흉년이 들고 그리고 갖고 있었던 모든 돈도 전부 다 이제 다 쓰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여기도 들려보고 저기도 들려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에는 그 전부 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아버지가 계신 곳뿐이겠구나.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아들로서 받아야 할 유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나도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래 가서 납작 엎드리고 싹싹 빌어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 가요. 가서 아버지께 갔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둘째 아들이 점처럼 보일 때부터 먼 데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기서부터 마중을 나와서 계속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때부터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내가 아버지께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저는 아들로 불리는 게 마땅치 않다고 이 멘트를 다 준비하고 왔거든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이제 하인입니다. 하인으로라도 받아주셔서 지난 일은 부디 잊어주시고 그냥 먹고 잘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의 소유를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여서 살아간 그 낭비했는지 너 근데 왜 빈손으로 왔어? 너 왜 이렇게 꼴이 이래? 라고 묻지도 않으셔요. 돈 다 어디다 썼어? 내가 준 거 뭐 했어? 라고 묻지도 않으세요. 왜 빈손으로 와? 라고 묻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왔구나. 돌아왔구나. 않으시고 그리고 입맞춤을 합니다. 종이 돌아왔다면 다른 반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고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거보다도 잘 왔다라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생각했었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서 납작 엎드리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품꾼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면 받아주시겠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생각했었던 그 수준을 넘어서게 계시죠. 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지저분한 옷? 내 아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을 가져와라. 당시에는 옷이 그리고 가락지가 신발이 신분과 지위를 상징을 했어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는 거. 송아지를 잡는다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우리 가족끼리 회식하면서 치킨 시키고 아니면 어디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그 정도가 아니라 송아지를 잡는 거는 그 마을과 동네 전체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주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잔치를 벌여서만까지 너는 내 아들이다. 이미 아들로서의 모습은 다 상실했었거든요. 유산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받았을 때 아버지는 필요 없다고 내 삶의 아버지는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돌아왔을 때 아들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들의 자격을 다 상실했을지언정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품어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어주시는 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습과는 다른 더 위에 계신 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돈 2억 갖고 왔는데 왜 5천만 원 모자라? 이렇게 따지지도 않으셨고요. 너 왜 빈손으로 왔어?
갖고 간 거 다 내놔. 그러면은 다시 아들로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떠나갔을 때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떠나가고 돈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다라는 그 물질주의 가지고 나가고 돌아왔는데, 근데 아버지는 그런 차원으로서 아들을 보내거나 아들을 받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것을 다 가지고 나서 이제 허랑방탕을 살아갈 때에 첫째 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없어요. 없고 나서 자기만 이제 아버지를 섬깁니다. 아버지 집에서 어쩌면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떠나간 동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문맥 자체를 통하여서 첫째 아들이 어떠한 생각을 둘째 아들에게 갖고 있는지, 동생에게 갖고 있는지 우린 유추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상속받아야 될 것은 다 아버지 건 이제 다 내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잘 섬깁니다. 아버지를 잘 섬겨요. 잘 모십니다. 얼마나 잘 모시고 잘 섬겼는지, 그리고 첫째 아들로서 듬직하고 꽤 든든한 모습을 보였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처음에 딱 나와요. 25절 한번 볼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여러분, 맏아들은 밭에 있다 돌아옵니다. 딴 데 있다가 있지 않아요. 오락실 갔거나 PC방 갔거나 아니면 뭐 노름판에 갔거나 그러고 있지 않아요. 밭에 가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왔겠죠. 일하고 오는 길입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지? 내가 이때 동안 둘째 아들이 떠나가고 나서 아버지는 늘 상심에 계셨을 텐데, 그죠? 아버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으셨을 텐데,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분위기지? 설마, 설마. 기분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종을 하나 불러옵니다. 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동생,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응은 뭐예요? 진짜?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식 드디어 정신 차리고 돌아왔네. 가서 참교육 시켜줘야겠다. 뭐 이런 반가운 모습이 아니에요. 기분 굉장히 좀 불쾌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살진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라고 했더니, 이 첫째 아들 이 집에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나요? 아니요. 집에 안 들어갑니다. 집에 안 들어가요.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었던 첫째 아들은 집에 안 들어와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그는 누구예요? 첫째 형이죠. 첫 번째 형입니다.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탕자가 누구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누구예요? 안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또 아버지는 또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또 나와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 이제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근데 아버지라고 이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게 한글로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서는 당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어로. 여기는 우리가 표현을 이제 번역을 이제 아버지라고 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아요. 당신. 내가 여러 해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늘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면 적어도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파티라도 벌여주면 내가 이렇게 서운하던 말도 안 하지. 어떻게 창녀들과 놀아났던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대단한 사람 나셨습니다. 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첫째입니다. 첫째이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 동생을 흉보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제 동생은 영락없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둘째 아들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버지 아들이고 제 동생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제 동생은 사고를 쳐도 저랑 비슷하게 용돈을 받았고 저도 성실하게 살아도 말씀 잘 듣고 말썽 안 피우고 살아도 용돈은 비슷하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지 멋대로 살고 있는 둘째 아들, 제 동생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일 안 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는데 안 해요. 야, 니 청소 좀 해 가서. 왜 내가 하나? 하면서 하면은 알았어 할게 하면서 그냥 대충 해요. 한 대 뒤 박아보고 싶은데 그 정도인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잘 사는데 근데 저도 이게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구두는 안 닦았지만 뭐 청소도 하고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내랑 똑같이 용돈 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아닐까요? 둘째들 깨닫는 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둘째인가요? 첫째인가요? 육신의 몸으로는 둘째인가요? 아니면 영적으로도 우린 둘째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왔었던 첫째인가요? 오늘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렇게 둘째 아들은 진짜 철판을 깔고 돌아왔나요? 돌아왔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지금 동생한테도 화가 나요. 동생한테도 그렇게 지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온 동생도 화가 나지만 그걸 용납하는 아버지한테는 더 화가 나요. 뭐야?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였죠. 너는 나랑 같이 살면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이게 성질낼 일이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찾으십니다.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도 찾으시고 또 집 나갔다가 안 들어오고 있는 첫째 아들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첫째 아들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각각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을 때 첫째 아들에게도 줬어요. 받았어요, 지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어떠한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 해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섬길 때에 아버지를 섬길 때에 여러 해 명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에 이 첫째 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표현하는 이것은 노예를 상징할 때 노예가 일을 할 때의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아버지 집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다 보니까 품꾼들도 많은데 근데 정말 자녀로서 누리고 자녀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노예들 중 하나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것, 그것은 뭐가 됐든지 간에 아버지가 품음으로써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첫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그 선행이었습니다. 내가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나를 위하여서 뭘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서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간적인 마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수준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이 어떠했든지 첫째 아들이 어떠했든지 다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유산을 다 받았고 넌 내 집에 있으면서 너는 내 아들인데 왜 내 아들로서 살지 않고 왜 노예처럼 살아갔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 그것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뭘 하게 되면 더 나은 아들, 더 든든하고 유산을 이어받을 만한 아들로 역임을 받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뒤의 문제예요. 우리는 내 모습 때문에 내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내 수준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아버지와 내 사이에 내가 했었던 어떤 그 청소, 설거지, 아버지께 내가 벌어다 드리는 돈, 그걸로 아버지와 나 사이의 그 관계를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뭐가 중요하느냐? 너는 지금 나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는 지금 나로 산다면 나로 만족할 수 있겠지만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주는 것, 나에게 바라고 있는 것, 왜 그것만 보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리 집에 살고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너 것인데 근데 왜 그러고 있니? 이 예라고 성경에서 예라고 얘기한 거 성경 그 딱딱한 성경도 예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다정하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유 왜 그래? 아유 오해하지 마.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당신 난 이렇게 했는데 쟤는 저렇게 하고 그런 계산적인 것 오고 가는 것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 그것이 첫째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만족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고 아버지를 다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온 아들이 기쁜 게 아니라 돌아온 동생이 반가운 게 아니라 미운 거예요. 나처럼 살지 않아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좀 점검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나와 내 사이에 그 어떤 무언가가 지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런지, 그리고 그 가로막은 게 뭐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좀 함께 찬양 부를 것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첫째 아들도 그 둘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아갔었던 둘째 아들, 낭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마중 나가서 자기의 사랑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낭비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부어줍니다. 너 나의 것으로 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니?
넌 내 아들인데 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니? 너 나랑 부자 관계 아니니? 근데 왜 그렇게 너의 모습을 무언가로 얼매고 있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고 밭에 나가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일하는 것,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관계를 정의해 주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오해했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둘째 아들은 내가 돈을 갖고 갔다가 돈을 못 갖고 오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다. 첫째 아들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주고 안 한 저 녀석을 잔치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돌아가는 것도 망설여지고 돌아가는 지위도 내가 낮춰버립니다. 첫째 아들도 남을 정죄합니다. 저 자식은 저 것밖에 안 했는데 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입 맞추시고 목을 끌어안아 주시고 아들이 입는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이 품꾼 중 하나가 아닌 아들만 끼울 수 있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십니다. 그게 칭의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칭의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얼마큼 했는지로 만족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삼으며 살아가는 것, 그 만족함을 우리 가운데 누리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아는 찬양이라면 눈을 감고 찬양하면 좋겠고요. 모르는 찬양이라면 가사를 잘 생각하며 곱씹어보며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또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한번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지 않으리
내가 아버지가 아니었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삼아주시고 이만큼 하지 않아서 품꾼진 하나로 여겨져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지만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 집에 살면서 내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주님, 그 어떠한 것을 하기 전에, 밭에 나가기 전에 수년을 명을 어김이 없이 섬기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깨닫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멀리 떠나와서 돌같은 내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신발도 씻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살자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첫째 아들인 둘째 아들인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아직 하나님을 자세히 몰랐지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